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일침은 퇴색 변조된 개혁주의라는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별로 우아하지 아니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퇴색되고 변조되어 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도 매우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기준을 낮추어 버림으로 과거에는 죄가 되었던 것이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창조 교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론에 관한 입장,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관한 입장, 성령론에 관한 입장, 심지어 교회론에 관한 입장들조차도 사실 일반 성도들이 변질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변질되었고 퇴색되었고 심지어 변조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화가 나는 일이죠. 마치 시편 기자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눈에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터가 무너져서 의인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가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죠. 저는 오늘 퇴색 변조된 개혁주의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정말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조차 막았습니다. 그 일을 나선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했어야 되고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적어도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1900여 년 동안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가 집전이 되었고 또 설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야말로 미신적인 일들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듣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구경하는 미사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1968년 이후에 벌어진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이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도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저는 1900년 이상 금지해 왔던 이 정책이 왜 하루아침에 돌변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이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서를 읽어보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며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 가톨릭의 한 신부가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정책을 바꿨는지 아는가? 개신교도들이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야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옹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말에는
한편으로 매우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많은 개신교도들이 성경을 더 이상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물론 그런 원인은 신학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농단에 의해서 성경이 퇴색되고 변조되고 왜곡되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개신교도들 중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고 성경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신교도를 도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실 어쩌면 로마 가톨릭이 더 앞서고 있는, 단순히 백성들의 신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운영하는 모든 것들도 어쩌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왕성하게 성장했던 개신교도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600만에서 700만 정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측 교단도 300만 성도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지금은 225만 명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들이 쇠퇴져 가고 있는가? 저는 사실 퇴색 변조된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특별히 개혁주의라는 입장을 썼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치고 또 심심찮게 앞에 나와서 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속에 개혁주의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듣습니다. 어느 특정인 목사가 청교도라고 하는 말을 도용함으로 인해서 청교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듯이 오늘날 교단에서나 정치권에서 또는 많은 언권을 가진 사람들, 말빨이 센 사람들의 입에서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퇴색되고 변조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더 이상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로 또는 어떤 그 신학적인 표어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천적인 모든 측면에서는 개혁주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가르침들을 계승 발전시켜 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누구도 성경을 변조할 권한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생각해 보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 안수 문제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헛된 망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되고 변조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가운데 교회의 감독,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면을
한 남편의 아내여도 된다라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총회나 노회나 개인 누구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여성들도 대통령을 하고 수상을 하고 왕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 가장 평등을 이야기해야 될 교회에서 차별을 하냐고 주장하며 여성 안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치부하면서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자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학적인 변질들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간음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도적질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잘못된 열매들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쓸데없는 용어로 전락시켜버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개혁주의가 뭘까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동하고 살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올 자유는 있지만 물 안에 있을 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성경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점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으로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세상은 하나님에게 우호적인 세상인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는 일은 없겠죠. 언제나 적대적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에 영향을 입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성경을 변조시킨다라고 하는 것 또는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 변조시키는 별로 우아하지 못한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규정되어지는 길을 가셔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배가 성경과 다르고 기도가 성경과 다르고 찬송이 성경과 다르고 삶의 방식, 판단의 어떤 잣대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현재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정말 개혁주의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부여잡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순절주의나 복음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알미니안주의 또는 복음주의, 오순절주의
이들의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도 있고 장로교 총연합회도 있고 뭐 여러모로 연합 단체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잘 어울립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앙이 연합과 관계돼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공통된 하나된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렇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신교 입장에서 나섰던 많은 대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로 돌아가고 오히려 보수주의를 떠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인간의 새치혀로 기묘한 세련된 우아한 말들로 또 이성의 합리적인 주장으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고 또는 빼버리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구호로만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식상한 말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에 붙들려 떠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생존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변조되고 퇴색된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본래의 위치로 정체성을 되찾는 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러해. 그래서 현실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회유하는 그런 모든 거짓 선동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개혁주의를 사랑하지 않아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현실은 아니야. 그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그냥 용인하고 용납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아닌 것을 고치려고 힘을 쓰는 그런 무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길 때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4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퇴색 변조된 개혁주의 회복의 길이 뭘까요? 무식하다고 소리를 들을지라도, 미련하다라고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에 어긋나는 길을 가지 마십시다. 이 진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우리들도 가르치고 전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했듯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다.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고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권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시오,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그 우산 아래 모이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